저희들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 팔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8가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을 전하시면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어떻게 가난해질까? 그것은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이 모습대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각성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뻗어내는 것부터 우리에게 복된 삶이 시작됨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는 어떤 존재며 이 세상에 어떻게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을 들였던 부분이 말씀 해석에 대한 오해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관례,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렸던 그러한 것을 주님은 바르게 하시려고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은 이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지고 왜곡되는 것에 목숨을 걸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6장에 들어와서는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도 모든 종교에서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하는 이 3대 종교 행위에 대해서도 주님은 바르게 그것을 고쳐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였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를 주님은 경고하시고 주의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정말 사심 없이 구제하고 하나님 나 사이에 기도하며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서 6장 19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먼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부터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빛과 소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의존하는 것, 같이 사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들. 그것은 이 땅에 살다 보면 그것은 동록이 들어 해하고 그리고 좀이 들고 녹슬고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그렇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염려에 대해서, 아니죠, 염려에 대해서, 그렇죠, 염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배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연은 욕심내지 않고 있는 곳곳에서 묵묵히 그들이 할 일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키우시는, 하물며 구원받은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우리들에게 자연을 통해 배우고, 그렇게 이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오늘 하루하루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눈을 뜬 날, 그날 우리에게 오는 많은 이런 세상적인 영적인 싸움, 염려에 대한 싸움, 걱정에 대한 싸움은 우리가 그날 싸워야 되지만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며 살아라. 그래서 염려에 대한 이런 치유책을 저번 주에 주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7장 1절에서 5절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권면하십니다.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아 하시고, 먼저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 말라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합동 예배라 우리가 말씀을 잘 못 보지만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엔 또 7장 13절부터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고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한 것이 이 산상설교의 큰 테두리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가르치신 주기도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를 막연하나 그냥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여기 가서 듣고 제가 듣고 해서 그것이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고 항상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믿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모든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남을 배려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좁은 문을 들어갈 힘쓰고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큰 토대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실족하지 않을 줄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는 말씀이, 우리는 이 비판이나 심판 이런 말은 꼭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면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은, 고난과 사랑은 동의어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핍박이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비판하지 마라 했습니다. 근데 비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분석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다스리고, 결정할 때 이 모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비판이 좋은 비판, 바른 비판, 바른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열심히 비판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정말로 잘 믿고 가는 것인가를 비판해야 됩니다. 분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이단들은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냥 기도만 막 시킵니다. 자기의 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잘못된 믿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켜야 해요. 그리고 이상한 믿음의 사람들을 양성해 놓은 것이 지금의 교회의 참 잘못된 측면이 아닌가. 저희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것은 분석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래야 우리가 잘 믿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비판하지 마라, 심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내려다보는 거. 내 생각으로 저거는 가졌다, 저분은 좀 배웠다 하면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나쁜 의미로 비판하는 거예요.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말을 꾸미고 말을 덧붙여서 내가 좀 미흡다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렇게 나쁘게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저 사람은 죄를 받아야 된다, 저 사람은 뭐하다 라고 정죄해버리거나 비방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인간적인 판단력으로 판단하는 것, 고소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마라 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중요한 그런 비판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는 잘못된 비판, 잘못된 심판을 우리가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무작정 비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잘못해 나는데 목사님이 잘못한 것도 비판하지 마라 했다고 판단도 안 하고 분석도 안 하다 보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부정적인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날 무시하는가? 없어 보이면 안 돼요.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하는 이런 척척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위에 서고 싶은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 해보고 싶어서 저 사람을 내려다보고 저 사람을 비하시키고 안 좋은 소리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있는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예수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보다 빨리 돌아가신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배부르고, 더 많이 오래 살고, 더 행복해요. 그런데도 만족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한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꼭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부족한 자에게.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기죽어 살 필요 없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꾸 그런 쪽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는 쪽으로,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렇게 자꾸 들어서 버렸어요. 그 예수 믿는데 가난하다면 기도 안 했다 그래요.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럴 거라고.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하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건 가난한 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난해도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못 가졌다고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복음의 본질인데, 우린 계속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좀 잘 됐다면 좀 안 된 사람들을 비판하고 험잡고 책망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비판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에 이 음식 때문에 폐가 나눠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 육류는 신전에도 다 바쳐요. 신전에 바쳐가지고 오 신이시여 풍류의 신이시여 이 농사도 잘 되고 이 가축도 잘 되게 해달라고 신에게 바치고 그것이 오케이 사인을 받으면 시장에다가 이제 유통해라 이런 허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모든 육류는 이방 신에게 바쳤던 물건이에요. 고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같은 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저런 것을 못 먹어 라고 안 먹어요. 근데 또 저 같은 사람은 야 이방 신이 어딨나 하나님 다 창조하셨으니까 감사하고 먹자. 이제 집안에서 이제 대파 싸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자 말자. 먹는 사람은 신앙이 왜 그렇게 옹졸하고 그냥 조금 하냐면서 막 또 비판하고 또 안 먹는 또 분은 또 그 나름대로의 정의롭고 바른 소리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 내가 강하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절기나 날에 대해서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에 들어요. 네? 그죠? 저희들은 주일 예배 들어요. 초대교회부터 있은 거예요. 네? 토요일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다.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 된다. 등등. 그런 또 이 절기나 날에 대해서 또 시끄러워요. 이러한 견해 차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예수는 실패했다. 통일교,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모든 이단들은 들어간 입구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수는 성인이요, 예수는 위대한 분이요, 예수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줄 알아요, 다들. 성경 봐요. 통일교 가면 성경 봅니다. 성경책 봅니다. 결론은 실패했어요. 그것을 누가 다시 재림주 하시냐? 문선명이 한다는 게 모든 이단들은 다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다 그래요. 훌륭한 분인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가 다시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런 교리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예수가 실패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십자가 색깔, 유럽 가면요, 집사님, 저는 안 가봤는데 십자가 색깔이 금색이 거진데 금색 같더라고요. 휘황찬란한 금색이에요. 한국의 십자가 색깔 뭐예요, 집사님? 빨개다. 일본은 십자가 색깔이 하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물었냐, 일본은 이상하다고, 왜 십자가가 그냥 허연 거 했냐고 막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흰 색깔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고, 한국의 붉은 십자가는 보혈의 피를 강조하는 거고, 유럽의 황금색의 십자가는 면류관으로 영광 승리하신 주님을,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막 하다 보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로마서 14장 5절이죠. 이러한 차이에 대해 바울은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합중하라고 그랬어요. 합중하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저는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그 집에서도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 했어요.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싸움 나는 거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렇잖아요? 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날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그렇잖아요. 주를 위해서 우상 숭배, 우상에 바쳐졌다고 하지만 그 당시 다 그런 것을 먹게 되니까 열심히 먹고 건강해서 주를 위해서 먹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먹고 누구를 위해 하루를 지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지 그것을 비판의 자료를 삼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거는 세상의 처세술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나쁜 소리 하니까 당신 나에게 나쁜 소리 하지 마. 라고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다면 조금 말씀이 핀약해요.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왜? 우리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예전에 말씀했으면요. 자, 우리가 참 비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저를 비판하고 저도 여러분을 비판하잖아요. 좋은 의미로. 그죠? 나쁜 의미도 있지요. 잘 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 안 하고 하루를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달라요. 남을 넣는 거하고 그냥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면 야,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생각하는 게 비판이 나오거든요.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 남을 대해서 하지 말라면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그냥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 자신의 표준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의 가치, 오염됐죠?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묻지 마라 그랬어? 진짜야? 아이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에이, 그건 네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런 거야 라고 그냥 쏙 한마디 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을 비판할 때 내 생각, 내 가치관을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으니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울 겁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있으니 거기에 우리가 바르게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읽어볼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이게 일본말 좀 더 잘 됐는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일본말은요, 토리대아로.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들의 비판과 판단의 근거는 동일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 죄와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몇 가지 삶과 신앙의 원리 중 하나가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대로 우리가 돌려받기 때문이고
우리가 가진 죄와 교만은 다른 사람의 비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남들 위에 올려놓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타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티와 들보의 차이만큼 크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잣대를 치워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태도와 남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 들보가 뭔지 아세요? 예? 들보는요, 이 교회 건물 중간에 치는 이 대들보 같은 것을 들보예요. 이 틸은 작은 이런 나무 껍질 같은 작은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내 눈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냥 그런 큰 들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는 기짓기 마세요. 일본 말은 잘 됐는데 한국말은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흠은 왜 그리 빨리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내로남불인 거예요. 내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남 앞에 남의 작은 허물, 약점은 어쩜 그렇게 빨리 잘 보는지 몰라요.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에게 핀잔 주고 남을 눌러야 내가 올라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판은 계속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너무 잘 보여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이 아실까? 주님이 저라는 인간을 보셨을 때 무엇을 봤을까요, 권사님? 우리 주님은 처음 볼 것입니다. 처음을 보셨을까요? 저는 오메가, 끝을 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버려진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한 줌의 미천한 그런 티끌 같은 존재를 주님 빚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도구로 쓰시고자 하시는 긴 여정의 끝을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그 당시, 그 당장에는 막 티끌이 보이고 난리예요. 막 흠이 보이고, 아이고, 뭐 저러냐고 막 온갖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웬만큼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 나의 끝 모습, 주님의 손에 빚어져 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시겠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눈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외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을까요? 사모님, 어떻게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빼주시옵소서 하면 빼집니까? 주님은 그래서 6장 22절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는 것, 오늘 본문도 보는 거예요. 어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덜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성경에서 이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다 내 눈에 들고 있는 것 못 깨달아요.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허물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나는 먹는데 당신은 왜 안 먹느냐고 비판하고, 나는 안 먹겠다는데 왜 안 먹느냐고 비판하냐고 또 비판하고, 날은 이 날이 중요하다 아니다 저 날이 중요하다고 서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비판하고. 왜? 눈이 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이 어두운 눈을 밝히는 것이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니까 가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살아가노라, 하나님 잘 따르겠노라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엉망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눈이 계속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뭔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무엇을 보실 것인가? 이 모습 이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자꾸 우리는 물질로 가버리냐. 지금 못 살았지만 나중엔 잘 살 거야.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 눈이 성하지 않아서 하나님 깨닫는 것도 요만큼 깨닫고 하나님 이해하는 것도 요만큼인데, 이것이 점점 눈이 밝아지고 온 마음이 건강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자꾸 잊게 되면은 종말론적인 관점을 보게 되고, 부족한 나를, 이렇게 허물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내 이웃들, 형제들의 작은 실수도 이해할 수 있는 여유와 너그러움으로, 인내와 기다림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비판은 우리가 늘 말씀에 비추어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 바른지, 그런 것은 우리가 좋은 비판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 믿고 가는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비판, 심판은 우리의 교만과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볼 때에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성한 눈으로 회복시키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이 아닐까.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묵상해 가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좋은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던 의미가 무엇인지, 부족한 우리들의 잘못된 비판과 심판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고 이것들을 상처 주고, 그런데 나쁜 비판하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은 책망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성한 눈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성한 눈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종말론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